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게는 흙이 일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세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이미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덥죠? 한더위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했죠. 오늘 이제 8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 곧 다윗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다윗의 희로애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개인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은 결국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바른 인생길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예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바른 길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익히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우리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건 생각뿐이고 실제로 그 미움의 감정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 심령에 낭망이 오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되고 또 감정적인 속박과 눌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1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10여 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춘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한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소문을 이제 듣게 되고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길보아산에서 죽은 그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자기 형제와 친형제와 같이 지내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그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은 감정이 전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분노의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인가?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이상을 자기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감정이 없나?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앓는 이가 빠진 것 같이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문 들었을 때 정말 시원한 감정이 들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일은 쉽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고통을 주었던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잘 됐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원수 같은 게 아니라 원수였죠. 원수였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데도 이런 슬퍼하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이상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젊은 시절 도망 다녀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윗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은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찬양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지금 질투심이 생겨서 아 이놈이 봐라 왕인 나를 무시하고 지가 더 인기를 누리네 이런 생각이 사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풀어서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백성들이 나를 보고 왕보다 나를 더 그냥 전쟁 잘하는 용사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두 번 어려움 당해도 견디기 힘든데 10년 넘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악자같이 쫓아다닐 때 그 다윗의 그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어쩌면 한이 맺혔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떤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아이고 잘 됐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14절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기분보다 객관적인 진리, 즉 공의,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누를 줄 아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일이든지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대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일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가 와진다는 것이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 감정으로 그 사건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에서 사건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올바른 가치 판단이에요. 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 봐 소문내지 말라. 사울 죽은 거 소문내지 말라고 지금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접촉한다든지 교대한다든지 혹은 그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 9절 10절에 지금 아말렉 청년이 거짓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보고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보았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죠. 자살했죠. 목이든 자보고 나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하가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다 엎어져 죽었다. 자살했다.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로 자기에게 공을 돌리려고 했을까?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말하면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다. 이걸 이제 다윗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의 판단으로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한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겁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의 부하였는데 사울의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다.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있다. 그런 소문이 다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은 아마 다윗이 칭찬하고 너가 내 원수 갚아줬다 그러면서 많은 상을 내려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아말렉 청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있었지만 다윗이 아마 기회가 없어서 못 죽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한 거죠.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수를 때문에 고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고 보고하면 다윗의 원수를 갚아줬다고 큰 상을 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심히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버렸어요. 예.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놈은 못이 나쁜 놈이니까 내가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기양양하게 하나님 그럼이 하도 못된 짓에서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립해야 되는 가치관이 뭐냐면 아말렉의 이 청년의 가치관과 다윗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근거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대로 생각대로 살고 자기 판단의 기준대로 살면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분노나 욕정이나 감정을 극복하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어떻게 결론 짓고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마귀에게 중요한 부분을 쏟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를 믿을 때 그 내세 천국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네, 구원의 우선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을 오늘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네.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 세계 속에 비극이 있고 불행이 시작됐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창조 사건의 원상 회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그냥 죽을 때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 가지 중심 원리가 있는데요. 이 질서를 잘 지켜야 사람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조의 세 가지 중심 원리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져도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기대하지만 인간은 존재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야 그 삶이 복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지금은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만큼의 돈이 내 속에 내 손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립니다. 그러면 아, 내가 어떤 지위를 얻으면 그 지위만큼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돈, 명예, 건강, 출세, 인정받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그런 행복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내 삶 속에 확인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과 생명수의 강물을 마셔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다른 것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살지만 사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나를 먹어야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을 차단시켜버리니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점점 고갈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교통이 차단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성령님을 음료로 마실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 일하도록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존귀하게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또 우리는 성취감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갈망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위임된 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땅에서 중요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나에게 만족이 있고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질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 나의 주인이 누구며 나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 즉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교통인 것이죠. 그 다음 내가 언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들을 섬기며 세워줄 때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요, 감정도 상하게 되고 죄책감이 짓누르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외롭고 끝없는 그런 욕망으로 방황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정은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신호등을 만날 때에 때로는 빨간불을 만나면 급한데 마음은 급한데 지금 차가 빨리 좀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멈췄어야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호등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짓누르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이걸 진리 안에서 잘 조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꾹꾹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은 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억압하면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그냥 느끼는 그대로 막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서 밖으로 감정을 표출하면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감정을 누르는 것도 그대로 또 표출하는 것도 둘 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자꾸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나는 타락한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좋은 게 있다, 쓸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고 삽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임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특별한 섭리로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귀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을 본 가운데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인식이 문제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 인식이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사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는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는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예. 내 사고와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기대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게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 되어가고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시작되면 그 생명력으로부터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럼 어떻게 지금 감정적으로 자기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늘 자신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단순한 인간적인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의해서 그 신앙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욥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른 행동, 바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다루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것이 내세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울고 웃고 행복해하고 불행했던 지난날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고난과 주님의 다루심의 결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다윗의 인격을 보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한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삶의 연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